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될 텐데요. 해설 부분입니다. 김화건 교수님,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쓰신 소비사회에 던지는 예언자적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해설을 쓰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무게감이라든가 지금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 녹여져 있는 삶 속에서의 그런 침투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 사회였나? 혹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의문이 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부, 2부 나눠졌었는데 1부는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2부 인격 형식에 들어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른, 그래서 기독교 철학적 개념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비사회에 던지는 예언자적 목소리라는 그 타이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망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중심 논지. 1981년 처음으로 출간된 존 캐버너의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미국 사회가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한 최고의 확신과 자부심을 즐길 즈음 미국이라는 놀이터에 들려온 예언자적 굉음이었다. 미국 사회가 소비주의, 곧 물신 숭배주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다. 예수의 사제로서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교수인 저자는 중국의 영적 일탈과 배교와 타락, 그리고 국군 쇠락을 목격하면서 애통해하던 주전 7세기의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탄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상품으로 간주하여 사고 파는 최악의 소비사회인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거룩한 저항, 자발적 소외와 고립,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 실천에 바탕을 둔 문화 변혁적 삶과 문화 창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주제와 어조가 다소 무겁고 과장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자비와 정의 대신 직물주의적 욕망 충족과 자기중심적 권력 사용에 익숙한 미국 사회에 대한 영적 진단과 징후 분석에 있어 예리한 통찰력이 빛난다. 또한 선량하고 평범해 보이는 미국 중산층 시민들이 실상은 자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미국이 대외 원조국으로서의 자비와 인도주의적 배려가 쇠락하는 나라가 되어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저자의 논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폭넓은 공감을 얻을 것이다. 저자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 건설을 열망하는 예언자다. 한 가지 작은 우려는 미국적 맥락의 많은 사례들과 일화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미국적 생활 방식은 전 세계 만민들이 선망하는 생활 방식이며 더더욱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미국은 한국이 장차 닮아가야 할 선진 기독교 국가라는 이해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이 펼치는 미국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분석은 곧장 성서 한국의 꿈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방 및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책의 구성과 각 장의 중심 논지.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있고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형식이라는 표제를 단 1부는 5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품 형식은 미국 사회를 물건을 소비하고 소비하는 데서 유사 구원감을 맛보는 소비주의 우상숭배 사회로 규정하고 분석한다. 1부에서는 상품 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사물, 즉 상품으로 인식하고 상품 형식이나 이미지 아래에서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삶을 강하게 비판한다. 일부의 목적은 고도 소비주의 사회로 전락한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악의 핵심에 자리한 영적 위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 미국의 물신 숭배적 삶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글이기에 때때로 딱딱하게 읽힐 때도 있지만 저자는 많은 사례들과 일화들을 제시함으로써 중심 논지에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상품 형식 1장 소비사회의 삶 읽기는 미국의 물씬 숭배적이고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이 가져온 최악의 결과는 인격 해체, 인간관계의 단절, 오도된 욕망 창조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내적 공허,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물질에 대한 반대급부적 욕망, 비인간화라는 불의에 노출되는 삶, 상처받은 이들로부터 도피하는 영적 무감각과 무관여의 삶으로 드러난다. 소비사회와 그 사회의 가치체계는 사실상 하나의 종교로서 그 자체의 철학에 의해 지탱되며 우리 개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자아 해체적이고 관계 파괴적인 소비주의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길은 그리스도의 삶을 만나고 그분이 독특한 인격적 실존을 지닌 사람 모두를 구속하셨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 관해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세계에 관해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웃의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자기 폐쇄적 삶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에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고 구원된다. 2장 믿음의 이명과 문화의 복음은 미국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복음, 곧 인격 형식 복음과 상품 형식 복음을 논한다. 인격 신들과 사물 신 각각에는 그 나름의 교회, 제의와 의례, 특별한 언어, 이단에 대한 관념이 있다. 저자는 인격 형식의 복음이 명예로운 미국 문화를 대표하고 상품 형식의 복음이 불명예스러운 미국 문화를 대표한다고 본다. 전자는 사랑, 배려, 인권, 자유, 인종차별, 철폐, 무제한적 대의 원조를 가능케 하고 후자는 대외적 제국주의적 전쟁, 군비 경쟁, 욕망과 음란 숭배, 냉정하고 무자비한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본다. 저자는 소비사회를 하나의 삶의 형식, 즉 상품으로서의 삶의 형식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을 하나의 복음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심지어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 진짜 세계에 관한 진리,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의미를 실현하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저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번째 회칙인 인간의 구원자를 인증하여 종교적 의식과 사회 경제적 의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회칙에서 교황은 미국인이 경제적 자유와 높은 생산성을 이룩한 대신 보다 더 근본적인 부자유에 빠져 소비주의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3장 상품 형식 소비와 마케팅은 미국의 소비와 마케팅 열기가 기독교적 신앙 실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예증한다. 그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태도를 조장하는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과도한 노동은 안식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성적 방종과 자유, 성매매 관행은 제7계명을 정면으로 파기한다. 소비주의적 선정과 그에 따르는 물건 소유와 낭비벽은 지구 자원의 남용과 소진을 가속화하여 세상 모든 자원을 한 세대도 지니기 전에 다 없애고 말 것이다. 상품 형식 복음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라는 관점에서만 계량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만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재창조된 우리는 상품으로 계시된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박탈하고 물건처럼 학대한다. 4장 인격 상실은 상품으로 취급되는 지식, 상품 형식 속에 매몰되는 가치 판단과 의지, 상품화된 인간의 필연적 상호작용인 폭력,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몸, 즉 성의 역학을 다룬다.
그래서 멸망 전야에 도달한 인류 문명의 상거래 품목에는 인간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 상품화된 인격은 인격을 박탈당했기에 공감 능력과 자기 반성적 사유 능력이 소거되어 버린다. 그 결과 우리는 나라와 공동체, 이웃, 심지어 바로 우리 옆에서 애원하는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기는커녕 그 필요를 보지도 못한다. 우리는 이웃을 이용해야 할 사물로, 정복해야 할 적으로 보는 습관을 부단히 함양한다. 더 이상 우리는 이웃을 하느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귀한 존재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사물을 본다. 5장 상품 형식과 우상 숭배는 어떤 점에서 상품 형식의 복음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작용하는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소유에 있으며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하고 인격체로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었을 소유가 궁극적 목적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문화적 복음, 곧 상품 형식의 복음은 자본주의라는 우상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상품의 형상을 본뜨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마저 박탈당하고 만다. 상품으로 환원된 우리는 인격적 접촉의 친밀함을 잃어버린다. 존재하는 것에 의해 마비된 우리는 자유롭게 걷지 못한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결과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우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생산성, 거래 가능성, 소비, 기교, 과학적 방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과 상품의 관계가 역전될 때,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때, 상품 형식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하게 된다. 물론 상품 형식 외에도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존재한다. 전체주의 국가, 관료주의 교회, 인물 숭배의 제도화도 모두 각기 다른 조건이나 사회 체계 속에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강력한 형식들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 문화의 궁극적인 자본주의적 가치가 의식의 상품 형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둔다. 상품 숭배를 체계화한 사회 속에서는 가족, 헌신, 인간의 생명, 평화주의, 평등, 정의,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한 가치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일부 전체의 초점이다. 저자는 미국의 소비주의와 물씬 숭배적 경제 체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인간이 생산과 경제 체제, 스스로 만든 상품의 노예가 되는 현상은 단지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아니라 물씬 숭배적 소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태인 것이다. 저자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화나 국가에서 어떤 완벽한 본복이나 유토피아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경제적 우상 숭배와 이에 종속된 미국인들의 노예 상태에 도전하고 상품 형식의 복음에 대한적 삶의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비사회 프로그램화에 저항하라는 부르심은 물론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역설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죽은 우상에 의해 규정되는 쓰고 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대체할 수 없는 인격 체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인격 형식의 복음이다. 2부 인격 형식. 인격 형식이라는 표제가 붙은 2부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씬 숭배로 전락해가는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서적,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계시된 인식과 가치, 삶에 관한 인격 형식을 소개한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고 성례정과 기도, 헌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활동가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저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길이 물신 숭배적 우상 숭배의 길에서 구원해 줄 자유의 길이며 미국의 주류 소비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길임을 역석한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저자가 이 소비사회를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와 구별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건전한 민주적이며 자기 통제적 자본주의가 지닌 장점이 물씬 숭배적 소비사회에 의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물씬 숭배적 소비사회는 인격과 인격의 가치를 질식시키는 상품 형식의 인간 실존을 생산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6장 기독교 철학적 인간학을 향해에서 저자는 인격의 양면성을 논하며 시작한다. 샤르트르가 주장했듯 실로 인간은 무한한 열정, 즉 온전한 인격을 향한 압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끔찍할 정도로 근거가 없으며 지극히 부조리한 열정이다. 이 장에서는 적대적 주류 문화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제한하고 타협시키고 배반하는가를 예시하며 설명한다. 그러면서 문화 안에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참으로 역사적이면서도 문화적 명령이나 문화적 내재로 환원되지 않는 신앙을 모색한다.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 특정한 문화적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 사람됨의 본질과 구조 자체에 근거한 가치에 충실할 때에만 세상 문화가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올가매고 압제하는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품 형식의 세계 속에는 이런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들이 가장 무자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인간성에 근거한 가치들은 쇠퇴하고 있으며 그 유효성을 거부당하고 있는 듯하다. 7장 구약 성경의 하느님, 우상 숭배와 언약은 미가서 6장 8절, 예레미야 7장과 22장,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물신 숭배의 우상이 강요하는 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내어줌으로써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상기시킨다. 이 하느님은 절대적 인격체시며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격체들을 언약으로 초대하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인격체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의지하라고, 즉 야훼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으로 나오라고 부르신다. 저자는 언약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인간에 관한 계시를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구약에는 인간의 무조건적 가치를 긍정하는 말씀이 들어있으며 이는 곧 인간을 예속하거나 비하하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의 독립선언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며 한 백성에게 가장 심오한 믿음의 자유를 가르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기록이다. 8장 그리스도의 삶 읽기. 주로 마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하느님의 본질과 인간됨의 의미를 계시하신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 순종은 마리아의 창가가 암시하듯이 단순한 내적 경건이나 순종한 정적주의가 아니라 정의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에 대한 순종이다. 광야에서 겪은 시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한 창조적 시험이자 연대 및 동일시를 위한 시험이다. 그가 시험을 이기고 선포하신 메시아 왕국은 고도 소비주의 사회 그리고 1차원적인 욕망을 위해 하느님을 시험하고 악마에게 경배하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대항하는 대한사회였다. 자기 욕망의 신격화를 위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굶주린 이들, 갇힌 이들, 집을 잃은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옹호하는 정치 경제 체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신성모독이다.
고도 소비주의 사회, 즉 물신 숭배 사회는 가난한 자들을 하느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자로, 심지어 저주받은 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 가난과 굴욕의 사람들을 냉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력한 계층에 편입된 사람들 중 더러는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성공과 권력이 하느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다가 우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물론 십자가마저도 거부하는 죄를 범한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과 선택을 받았으며 그래서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경쟁하고 구원을 거래하고 구원을 보증하는 상품화된 복음의 표현 방식에 전혀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또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9장 자본주의라는 우상과 그리스도. 이 장은 주로 예수님 안에 드러난 인격적 복음 계시를 더 깊이 논한다. 예수님의 계시를 검토함으로써 좀 더 이론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인간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인간의 삶과 목적에 관한 그런 관점이 우리의 문화적 인간학에서 말하는 인간에 관한 관점과 어떤 대조를 이루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구약 성경이 잘 보여주듯이 인간의 신비는 그들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우주의 하느님이자 자신을 언약의 주님으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투신과 신앙 결단에서 해명된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운 언약으로 그리고 내면적 신실함으로 구비되어 우리 주님과 그분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온 인류가 형제 자매임을 재발견하며 물씬 숭배적이고 이웃 착취적인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된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에 감미롭게 속박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중 계명에 속박되는 경험이 바로 진리 경험이자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 밑에 자신을 내던지는 신앙의 대모험임을 증명하셨다. 저자는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우상 숭배적인 상풍 복음 문명을 거룩하게 전복하는 힘임을 역설한다. 10장 우상 숭배의 문화와 기독교적 실천에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우상과 맞서는 삶의 구체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우상에 맞서는 삶의 위력을 강조한다. 교회 안의 우상에 맞서 해야 할 일 첫째 과제는 기독교의 부단한 자기 비판이다. 저자는 역사적 기독교가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어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화와 철저하게 동화된 강력한 자연적 제도가 되어 그 자체의 역사성에 갇혀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교회가 문화와 동화된 대표적 사례로 신성 로마 제국, 십자군, 종교재판소, 제3제국의 국가종교, 라틴 아메리카 카톨릭 교회의 귀족적 경향, 하느님을 국가나 심지어 자유시장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미국 중산층 기독교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한 가장 강력한 기관들의 이익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인간의 해방은 고사하고 인간을 예속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 신앙의 인격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인격적 내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기독교적 해방과 신앙은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저지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문화의 환경과 조건의 변혁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사랑, 소망,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빈곤 문제, 양극화, 교도소 인권 유린, 군비 경쟁, 자원 남용과 낭비 등은 기독교 신앙의 지극히 은밀하고도 인격적인 영성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우상에 맞서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로 도덕적 일관성 유지, 다양성 속의 통일성, 억압과 속박의 구조화에 맞서는 영적 해방, 자유의 구조화를 촉진하는 사회 선교 활동과 참여를 예시한다. 그는 이 모든 활동의 열매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천국은 이 생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천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실천이라는 열매가 없는 기도는 무익하다. 11장 인격 형식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천에서는 폐역하고 음란한 주류 문화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대응은 거룩한 공동체 형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독교회에서 발생된 공동체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열망하는 공동체적 신앙과 증언에 주목한다. 또한 새롭게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펼치는 운동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을 축소 및 고립시키는 문화에 맞서 공동의 신앙을 함양하는 동시에 문화가 강요하는 규범에 비판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즉,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와 성례전이 필요하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례전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 삶의 습관을 창조한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든 독신 서원을 하든 이 세상의 폐역한 문화에 맞서 대항 문화적 삶을 선택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독신은 각각 성의 상품화와 성적 권리의 방탕한 남용에 도전한다. 사랑과 헌신, 거룩한 책임이 따를 때라야 성적 친밀을 향유할 수 있다. 독신은 성적 쾌락주의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자기 부인 영성의 한 표현이다. 결국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발적 속박과 공동체적 규약에 자신을 결박함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려는 주류 문화의 공격에 대한 저항이다. 12장 인격의 세계를 사는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우상숭배 사이의 전면투쟁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상품 형식의 복음, 즉 물신 숭배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다양한 방법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 형식에 충실할 때 그 보편성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내적 가난함 속에서 영적 풍요를 맛보는 영적 수련 생활의 일상화, 이웃의 인권과 행복과 관련된 정의가 걸린 쟁점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단하게 사회적 발언과 행동에 참여하는 일 등 그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결론에서 저자는 모든 장들을 요약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자아를 갱신하고 폐역한 문화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적 거룩함으로 무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한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총체적 영역에 다 관여되어 있음을 의식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대안, 대조, 대항 공동체가 가능함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피상적 기독교 문화로 치장된 미국 상황이 복음 선포와 기독교 신앙 실천에 본질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과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촉구한다. 카이사르냐 그리스도냐. 미국 중산층이 지극히 문화화된 미국식 그리스도나 복음서의 참 그리스도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충성을 바칠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와 물신숭배 임계점까지 내달린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대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임을 환기시킨다. 저자는 자본주의 외에 다른 신념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폭력적 우상을 만들어내어 모든 전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파괴적 예속과 영적 빈곤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더 광범위하고 자세한 문화 번역적 책 읽기를 위한 목록이 있는데 참으로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책이 주장하는 세 가지 진실. 결국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회 참여와 정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신앙만이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영혼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악과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회 안의 구원은 세종로, 을지로, 충무로, 테헤란로에서 도곡동과 대치동까지 흘러 넘쳐야 하고 안식일에 선포된 비장한 신앙 원리와 삶의 준칙들은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지켜져야 한다. 둘째, 소비사회라는 물신 숭배 사회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멸망 직전 인류 문명의 한 양상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멸망 직전의 세상은 영혼을 사고파는 세상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창녀의 매음 행위다. 리베이트와 커미션 수수 등 음험한 상거래는 인격 매수 행위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소비사회로 편입된 중국과 소련도 이제 미국의 아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인류의 정신을 고양시킬 위대한 영혼이 자라는 토양이 급격하게 유실되고 있다. 이 책은 돈 사랑을 이긴 순교자적 순결이 없으면 인류는 요한계시록의 재앙 시나리오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예언서다. 셋째, 소비주의는 쇼핑을 예배 행위로, 백화점을 예배당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우상숭배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는 속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교를 회복하여야 한다. 문화 변혁의 관점에서 도시의 소비 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 책은 혁명적인 행동주의와 온전히 거룩하고 지극히 내면적인 인격적 신앙을 통합할 것을 강조한다. 세속 문화에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사렛 황토 위를 걸으시며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시다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나사렛 예수의 삶이 곧 구원이자 희망이며 세상 탈출 명령이다. 특히 국가가 개인을 안보해 줄 것이라는 국가주의 신화, 그것과 유착된 군사무장 경쟁 신화, 국력을 단지 경제적으로만 치환하는 유물주의적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삶은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순교자적 저항이다. 결국 소비주의 물씬 숭배적 삶에 대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자기 욕망, 절제, 불평 감수, 이웃 사랑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저지른 이라크 침공을 참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부터 차라도 팔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 내의 차림으로 생활하는 무분별한 생활 방식을 즉시 버려야 한다. 누가 읽으면 좋을까? 교황 획칙들, 성경의 예언자적 신앙 원리, 그리고 로날드 사이더 등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저서까지 폭넓게 섭렵한 저자는 교회의 신앙 여정에 대한 부단한 회고와 온고이지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인용된 각 장 앞부분의 신문 기사와 소설 인용 등이 다소 산만하고 성경적 근거를 찾는 2부에서 일부의 그 예리하고 치밀한 분석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책은 최근 한국 복음주의권에서 알고 있는 사회 선교의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시급히 읽어야 할 사람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특히 기독교 시민단체 운동가들이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독교적 영성의 힘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엄청난 자비와 긍휼, 배려, 인도주의적 동정심으로 경쟁적이고 소비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적절하게 억제하고 순화시킬 때에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둘째, 청년 복음화 운동에 투신한 학원 선교단체와 성서 한국, 코스타 대회 등에 참여한 지도자들 역시 이 책의 주요 독자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야 할 장인 세상의 작동 원리와 그것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대응 논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 미래의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비전이 없는 교회는 청년 세대와의 접촉을 상실하고 만다. 이 책은 청년들을 일깨우는 책이다. 따라서 대학 청년부나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이 책과 함께 칼 헨리의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등으로 사회 선교라는 강좌를 열어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면 한국 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재구성하려는 기독 청년들의 영적 기백이 한층 강고해질 것이다. 셋째, 이 책은 1965년 이래 급격하게 변형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영적 흐름을 아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자들에게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도로시 데이의 고백, 자크 엘릴의 뒤틀려진 기독교 등과 일맥상통한 이 책이 가톨릭 영성에 대한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이해를 깊게 할 것이며 결국 신구 교회 간의 일치와 화해 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난 20년 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가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신자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는지 알려면 가톨릭 교회의 저인망식 사회 선교와 봉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의 대약진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것은 사회 선교의 비전에 불타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의 위력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가정 경제의 소비를 책임지는 기독 주부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소비 행위는 돈의 신을 경배하는 행위이며 백화점을 물신을 예배하는 성소라고 주장하는 저자의 경고에 가장 무겁게 응답해야 할 사람들이 주부들이다. 주부들은 불량기업, 환경 파괴 기업을 개가천선시킬 수 있는 소비와 구매의 일선 주체들이다. 주부들이 무자비한 소비주의 삶의 방식을 경계하는 이 예언자적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기독교적 모성애가 풍성해지는 사회가 창조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설까지 모두 함께 읽었습니다. 맨 뒷페이지 쪽을 보면 저자 연보가 있는데요. 존 캐버너는 1971년 세인트루이스 바실리카 성당에서 예수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고요. 74년 학교를 졸업한 후 워싱턴 대학교에서 사회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활동했고 이후 기도, 성찰, 봉사를 중심으로 한 제3 수련기를 위해 인도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의 사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써져 있네요. 네, 어떤 계기로 이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약간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숙제로 남고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을 선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어떤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깨어있음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책을 다시 잡게 된 이유는 사회 안에서 만난 어떤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상품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안 읽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분들과 대화하고 좀 더 나은 방식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신뢰하며 그들과 나누고 함께 가고자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좀 더 저 또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 또한 실천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어, 음, 비그리스도인들 그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고 그래서 손잡고 우리가 더 나은 지구를 위한 그리고 사랑을 위한 삶으로 가고자 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했습니다. 뿌듯하네요. 1월 안에 사실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좀 게으름도 있었고 다음은 결론까지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아주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정말 침침해서 책을 못 읽을 때 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 음성의 책을 다시 읽도록 할 건데요. 다음 책은 이 책도 예수의 김영근 바오로 신부님이 소개하셔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다 읽지를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인상 깊은 곳만 펼쳐서 보고 했던 책이에요.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한참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거의 500페이지가 돼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김영사에서 나왔고 엄청난 고전들의 향연이라는 그 카피가 보여지듯이 책을 열면 많은 엄청난 그런 카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쓴 글과 인용한 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영적 독서인 만큼 이 책은 천천히 읽으면서 저의 묵상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산다고 신앙인입니다 라고 한지는 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얄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없다면 그 다음 과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를 성숙하게 해가는 과정으로서 이 책을 읽고 제 묵상을 함께 나눌 거예요. 아카이빙은 정말 중요한 게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소멸되어 가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언젠가 제가 나이가 한참 많이 든 할머니가 됐을 때 이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뭔가 그때 또 새로운 감흥과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표지가 너무 예쁜데 네, 우리 동생도 이런 명상의 그림을 그리는데 예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힐데가르트 수고했어요.